휴가들 다녀오셨습니까? 한 신입사원이요, 휴가는 가고 싶은데 말단이다 보니까 차마 휴가 얘기는 못 꺼내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부장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부장님, 저 휴가 가고 싶습니다 하는 메시지와 함께 휴가 청원서를 첨부해서 부장님께 카톡을 보냈더니 잠시 후 부장님의 대답, 나도. 자, 부장님이나 신입사원이나 원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신입사원 휴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휴가도 사정이 돼야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가는 휴가라지만 누구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우리 삶 곳곳에 꿀맛 같은 휴가도 주시고, 또한 저 찬란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혼인잔치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게 있지요. 자, 지금 뭘 원하세요?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원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괴로워하고 싶어서? 아니죠. 근심하고 싶어서, 슬퍼하고 싶어서, 스트레스 잔뜩 쌓고 싶어서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손에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하는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때 그 허망함, 그 괴로움, 그 슬픔과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었을 때는 기쁘기 그지없는데, 원하던 것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때 인생의 기쁨도 즐거움도 연기처럼 함께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웠던 기억이 많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인생의 연수가 쌓일수록 기쁨 대신 괴로움만 더 많이 쌓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볼 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다라 사람들도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소중하게 키우던 돼지떼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만날 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뭔가 뿌듯하고 기대와 기쁨이 막 생겨났어요. 왜? 예수님이 귀신 퇴치 전문가이시니까요. 역시나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겁에 질려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모조리 깨뜨리실 예수님 앞에 뭔가 억울한 것처럼 귀신들이 호소합니다. 아니,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때를 잘못 맞춘 건지, 그래서 귀신들의 억울함에 정당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돼지떼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귀신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순순히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는데,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마자 온 돼지떼가 비탈로 달리더니 바다로 다 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 흔적도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돼지 치던 자들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알려지면서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잃어버린 돼지떼로 기쁨도 잃어버린 가다라 사람들,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돼지떼가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렇게 주기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구제역 파동으로 눈앞에서 돼지들이 막 생매장되는 그 현장에 무너졌던 축산 농민들의 눈물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봤었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현장. 그런데 그 현장이 오늘 성경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인데 그걸 율법을 어기고 돼지를 키웠으니까 벌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 걸까요? 아니, 그저 가다라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소박하게 돼지 키우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헌금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자식 새끼들 키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을 뿐인데 왜 예수님은 그 돼지떼를 다 죽이셨을까요?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았다고 그래요. 그건 그 많은 돼지떼를 바다에 빠뜨리신 예수님이 다시 건져주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을 텐데 그 희망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만 쫓아내 주시면 되지, 왜 가다라 사람들의 소중한 돼지떼를 다 죽게 하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다 인간에게 주었어요. 인간이 원하던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던 것까지 모든 것을 받은 인간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날마다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하자 다 내 거인데 하는 그 든든한 기쁨이 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 단 하나 선악과를 금지한 건데 인간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의 기쁨을 지켜주기 위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 인간의 관심은요 오로지 선악과에만 쏠렸고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선악과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죠. 그토록 원하던 선악과를 먹으면 엄청나게 기쁠 것 같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오히려 기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뿐, 선악과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미련한 인간이 원했던 것이 기쁨도 은혜도 생명도 다 죄의 늪에 밀어 넣고 말았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모든 기쁨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보다 한숨이, 기쁨보다 슬픔이 압도적으로 많은 인생을 처절하게 살아갈 뿐이죠. 자, 오늘 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왜 예수님은 돼지떼를 다 죽게 하셨을까? 왜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갔을까? 돼지와 귀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을 모르면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다가 엉뚱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만약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며 율법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돼지떼를 다 죽이신 거라면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수많은 구약이 예언했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돼지떼는 전부 바다에 몰사했을까? 돼지는요, 풀이 아니라 곡물을 먹는 가축이에요. 그래서 돼지는 농사 짓는 곳에서 키우는 짐승입니다. 목축지가 대부분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우기가 어려워요. 키울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소와 양과 염소를 키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를 지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택하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거기에서 돼지가 아니라 소와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위생의 문제라든지 전염병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곧 예수님의 이미지가 투영이 되느냐,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짐승이냐 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결한 짐승을 키우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부정한 짐승인 돼지고기는 생활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먹는 비싸고 고급스러운 고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가 더 비싸요? 소고기가 좀 더 비싼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제 정세에 따라 가다라 지방 주변에 헬라인들이 많이 이주해 왔어요. 그리고 부유한 헬라인들은 돼지고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키워야 할 짐승이 아니었고 환경적으로도 키우기 힘들었지만 반대로 매우 큰 수익을 보장해주는 고부가가치 사업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다라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 고부가가치, 곧 돈이었단 말입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혹시라도 바닷속에 들어간 돼지떼를 되돌려 주시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실까? 가다라 사람들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에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돼지떼가 돌아와야만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떼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죄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심과 동시에 죄의 근원이 되는 그 돼지떼를 없애셔서 영원한 기쁨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돼지떼를 다시 살려줄 기적을 행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돼지떼도 몰살시키는 예수님이 무서워서 함부로 말은 못하고 더 큰 손해가 나기 전에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덫에 놓인 미끼처럼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을 원하기만 하는 인간들에게 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돼지떼를 없애신 건 절대 심판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기쁨을 되찾아주기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려고 오셨어요. 죄인의 삶과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돼지떼를 잃어버린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까 걱정해요.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이신 구원자 예수님은 돼지떼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더 큰 복을 주시고 넘치는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건 죄와 사망이라는 덫에 놓인 미끼 같은 세상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기쁨, 영원한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복을 다 주실 수 있어요. 영원한 기쁨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정확히 알아야 처방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돌팔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팔이가 아닙니다. 인간을 손수 지으셨기에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영원히 다시 기뻐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주고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정밀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처방하시고 완벽하게 치료하십니다. 인간은요,
돈이 있으면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명예가 높아지면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 인간은 죄와 죽음에 삼켜져서 영원히 기뻐하지 못하고 조금도 기뻐하지 못하는 끔찍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죄와 사망에 빼앗긴 영원한 기쁨을 되찾을 방법,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거할 것을 제거해 주셔서 새롭게 해 주셔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비전문가이면서도 너무 아는 척을 해요. 마치 인터넷 보고 와서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오히려 의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진상 환자들처럼 인간을 지으신 분, 인간을 구원하실 분, 유일한 인생의 전문가가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도 진상 인간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온갖 아는 척을 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독립을 주셔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전문가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원하는 것들은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 영원한 슬픔과 괴로움으로 연결되는 것들 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간이 원치 않는 것이 되고,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되는 어긋난 상황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팔이라고, 이단이라고 온갖 비난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돌팔이 취급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팔이 취급을 당하시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자의 진단과 처방대로 쉬지 않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루는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등지면서까지 돈을 원했던 삭개오는요, 돈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전과는 격이 다른 기쁨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잠시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삭개오가 다시 세리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모든 재산 나눠주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건,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건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한 다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나눠주게 하신 것은 다시 세리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예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가다라 사람들 역시도 그토록 소중했던 돼지떼가 모두 바다로 사라진 건 가다라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한 죄의 근원을 없애주셔서 기쁨의 세기를 열어주셨죠. 메시아를, 구원자를 만났는데 여전히 돼지떼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돼지처럼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되는 어둠의 길에서 기쁨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죄악의 근원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정신 차렸을 때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유혹을 없애 주셨습니다. 돼지떼가 바다로 다름박질하여 사라진 것,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고. 아니, 왜 예수님은 부자로 만들어줘야지 손해보게 만드냐고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가다라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걷어차고 영원한 저주를 끌어안는 미련한 모습 아닙니까? 기쁨은요, 돼지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을 때 비로소 영원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인간이 원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거나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귀한 한약을 먹이죠.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요, 시커멓고 쓴 물보다는 사탕과 과자만 좋습니다. 인간의 눈이 똑같아요. 당장만 기쁨을 주고 결국 건강을 해치는 사탕과 과자처럼 돼지떼만 좋은 줄 알고 돼지떼만 원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돼지떼를 다 없애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살도록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일치하게 될 때 영원한 기쁨이 멈추지 않는 샘처럼 그 인생에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인간은요, 자기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를 원했어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으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잃어버린 기쁨의 이유를 잃어버린 돼지떼에서 찾으려고만 합니다. 돼지떼가 갑절이 되면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 달라고 돼지떼 갑절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돼지떼를 다 없애서라도, 그리고 소중한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사랑하는 자들이 죄와 사망에 빼앗긴 기쁨을 전부 되찾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찰나의 기쁨, 거짓된 기쁨만 주는 돼지떼에서 눈을 돌려서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예수님 자신을 주목하도록 기쁨의 근원을 바라보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와 사망에 유혹당하여 붙잡히지 않도록 돼지떼는 다 없애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독생자를 잃어버리더라도 죄인들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그 축복의 역사로 인하여 돼지떼의 미련을 버리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가다라 사람들이 돼지를 키웠기 때문에 심판받은 겁니까? 처음에는 제자들도 헷갈렸어요. 가다라 사람들의 눈물을 보며 제자들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다라 사람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는 걸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두 사람을 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은요, 돼지떼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어요. 같이 돼지 키우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다 그 미련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눈에는 돼지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득해져서 넘치는 기쁨으로 방방곡곡 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잃어버린 돼지떼에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나머지 가다라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일이었죠. 제자들의 눈에도요, 누가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했는지가 보였습니다. 돼지떼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원하는 귀신 들렸던 두 사람과 잃어버린 돼지떼를 심히 안타까워하며 예수님 떠나시라고 했던 나머지 가다라 사람들, 누가 기쁨으로 가득하여 구원받은 자인지, 기쁨도 예수님도 버리고 구원받지 못했는지 너무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자신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세관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절대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배와 그물과 세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큰 기쁨의 폭포가 쏟아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셔도 그 귀신 마귀 때문에 돼지떼와 같은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 주지만 그 쫓아낸 귀신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귀신 마귀의 눈치도 잘 보아야 한다, 이런 멍청한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눈앞에서 원하는 것이 사라지는 그 슬픔을 막겠다고 귀신 마귀에게 엎드려 비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는 수영 되게 잘해요. 물난리에 축사가 떠내려가도 소나 돼지는 많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진 돼지가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몰사했다는 건 전적인 주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왜 돼지떼를 없애셨는지, 그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저 돼지떼를 위해 당장 아쉬워서 귀신에게 빌려간다? 귀신에게 모든 기쁨을 저당 잡히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신이 왜 돼지에 들어갔을까? 돼지와 귀신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사상에 돼지 머리가 올라가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쓸데없는 거에, 망할 거에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붙잡힌 죄인들이 다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기쁨 속에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싹을 다 제거해 주시고 끝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돼지로 복을 주시지 않아요. 세상으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다른 일,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언제까지 돼지를 키우면서 세상 일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예수님은 체질을 바꿔주십니다. 부흥의 시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며 믿기만 하면 영원한 기쁨이 샘솟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왜 돼지떼가 다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었어요. 부정한 돼지를 키웠으니까 벌 받았지,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앞에서 심판하시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부정한 거 피하려고 눈치 보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거 피하려고 눈치 보며 사는 삶이 과연 기뻐하는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때때로
성도들의 돼지떼를 없애십니다. 왜? 잘못된 길에서 나오라고. 더 큰 복과 더 큰 기쁨을 줄 테니까 미련을 접으라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성도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성도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이 일치될 때 성도의 삶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기쁨이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돼지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죄와 사망에서 떠난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하느냐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명확하게 나뉘어졌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싶어 하십니까? 잃어버린 돼지떼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돼지떼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소떼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양떼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기쁨이 가득해지지 않습니다. 내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얻어야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것, 혹시라도 잃어버린 돼지떼를 갑절로 돌려주실까 하는 미련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지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다가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 원망하고 예수님 있기는 하냐고 망발을 내뱉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면 영원한 기쁨도 사라집니다. 반면에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기쁨을 얻었어요. 기쁨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할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가끔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돼지떼를 없애십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시면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단순히 돼지라는 짐승, 돼지고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예수님도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천국에 가면 돼지 통구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 돼지고기 안 드셨어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이루지 못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 완성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돼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련을 둔다면 예수님은 돼지떼를 미련 없이 없애 주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듯이 새로운 기쁨,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돼지떼가 없어도요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돼지떼로 기뻐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천국 백성으로 이 시간도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결대 해보셨어요? 예결대? 예결대가 뭐냐? 제가 예수 결론 대화법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말 줄인다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아빠 예결대였어요. 예결대가 뭐냐? 예수 결론 대화법. 자, 예수님이 주어가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결론이 되는 예수 결론 대화법. 우리는요,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결론 대화법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실망과 좌절에서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돼지떼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어요. 아,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아, 그때 나한테 이게 필요해.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근심하십니다. 왜? 진정한 기쁨, 끝없는 복이 바로 예수님께 다 있는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돼지떼를 잃게 해서라도 살려주고 싶어 하시고 더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의 주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십시오. 대화의 모든 중심을 예수님으로 바꾸십시오. 대화의 결론을 예수님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아픔과 슬픔, 좌절과 절망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어져 있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되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